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 그림을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많은 그러한 질문들이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면 과연 내가 미래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혹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또 우리 주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 그 구원은 우리가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구원을 얻는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또 그 구원과 이어져서 뭐가 있냐면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 그러면 부활을 믿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잘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이걸 끝내고 이것에 또 연결되는 부분을 5과의 연결 부분까지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좋으신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삶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타락한 나라의 결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결론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자들은 다 타락한 자다.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 안에 있었던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다 죄 가운데 태어났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태어나서 누구나 하나 할 것 없이 다 자기의 죄성을 쫓아 살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아담의 라인에서 오는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할 자도 없고 남을 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도 왜? 자기가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한 공의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뭐 모하мет이라든지 공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누구도 스스로 거룩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죄를 대신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립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인간 가운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둘째, 또 인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구세주고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처해 있는 실모습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고뇌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딜레마입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갇혀 있고
나 스스로도 또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그 죄에서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갇혀서 죄의 종노릇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이 후회가 있고 자책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마치 고슴도치가 고슴도치 새끼를 껴안지 못하는 것처럼 왜 서로가 가까이 가면 서로를 찌르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개입의 부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길이 없는가? 이것이 끝인가? 인간으로서는 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이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로마서 8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여기에 아까도 봤지만 인간의 아담의 라인에서 오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죄에서 우리 다른 사람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아담의 라인에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라인에서 오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그는 어떤 분이시냐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나 특히 요한일서 1장에서 3절까지 보면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창조주이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라인을 통해서 이 땅에 모타로 인간의 죄를 구하러 어떻게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직접 자기가 지불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인에서 오지 않으면 아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담의 라인에서 오는 사람은 이미 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라인에서 오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들의 죄값을 대신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첫째. 그렇죠? 둘째,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인간으로 오세요. 왜? 인간의 죄값을 인간이 육신으로 지은 죄값을 자기의 육신으로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야 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비즈니스가 인간이 아니고 다른 어떤 짐승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이면 그 모습으로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을 구하시는 것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시는 것이 그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말하는 동정녀 마리아, 인간의 몸에, 여자의 몸에 들어가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들어가서 깨끗한 몸에 들어가서 그분이 인간의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통로를 통하여, 인간의 생산 과정을 통하여 인간으로 오세요. 그러나 여기에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일반 인간과 그분과에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제한성, 피로, 배고픔, 추움, 이 모든 동질성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의 다른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
그분은 영이 인간에게는 두 부분이 있잖아요. 속사람인 영의 개체와 겉사람인 육의 개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영은 하나님이 지은 인간의 영이 아니라 그분의 영은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여러분이 1장에 2절에서 3절에 보면 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육신으로는 그가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순결한 영을 가진 성령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오케이? 예, 두 번째, 그분은 또 하나 다른 것은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육에 들어왔죠. 육에. 그래서 육의 성품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성령으로 인간의 육신만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육신에는 인간의 똑같은 육신의 연약함과 제한성을 가진 육신이지만 죄가 없었어요. 죄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이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할 때 인간과 같은 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인간의 몸이 아니라 인간과 같은. 예. 그래서 그거를 캐노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캐노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같이 인간의 몸은 그대로 가지셨지만 그분의 죄의 부분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그것이 제외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구하는 죄값을 치르는 인간으로 오셨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에요. 왜? 그분의 영은 속사람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변화선상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제 그 같이 동행을 하다가 한 번은 이제 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항상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데려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열어보이세요. 그때 예수님이 호련히 변하여, 그렇죠? 빛처럼 변하셔서 그때 뭐 모세가 오고 뭐 엘리야가 오고 둘이 뭐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뭐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에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겠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거는 두 번째 이야기고 첫 번째 것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감춰진 true identity를 열어보이신 것이에요. 이것이 나니라. 그러니까 영으로는 성령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한편으로 인간의 육신으로서는 인간의 연약한 제한된 육의 영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인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말하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가 자기의 그런 인간의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을 직접 몸소 다 느끼시고 체험하셨잖아요. 그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립이 돼야 여러분이 예수님은 과연 그런 질문 있잖아요. 그는 과연 인간입니까? 그는 하나님입니까? 네, 그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일단 오셨습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시기 시작하시죠.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 땅에서 하리라. 대표적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대표적인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 중에 여자가 낳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면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첫째, 죄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죄에 대해서. 그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이,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오래 기다리셨다가 요단강에 가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처음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그분의 모든 사역의 중심입니다. 회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이제 말씀이죠. 예.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죽였죠.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그 회복의 과정의 첫 번째가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백성이지만, 이제 그들이 첫 번째 잘못된 그러한 신앙만을 가졌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완성된 언약이 아니고 완성될 언약, 다시 말하면 미완성적인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미완성적인 언약이죠. 그리고 그 미완성적인 언약을 누가 완성시키냐면 죄를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이 완성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과의 죄 문제로 인해서 아직 미완성적인 이 언약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죄와는 관계가 없는 민족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는 민족이다, 이렇게 믿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죄를 사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다시 영광 가운데 회복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은 두 번째, 그들의 율법주의, 소위 말하는 리걸리즘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그러한 하나의 토라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법률들을 만들어서, 시행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것을 했죠. 그 결과로 그들은 아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원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존재로, 이제 형식주의자로 그렇게 멀리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5번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1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5번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죽으리라. 그러나 3일, 죽은 지 3일 안에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그거를 5번을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그들의 사고가 죄를 사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언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게 예수님이 저들을 막 지적하고 책망하고 막 저들의 그런 악한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천적이고 깊은 것은 바로 그런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그러한 윤리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한 가지 이제 우리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간을 구원하기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간이 죽이려고 한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이유가 없는 자기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렇죠? 죽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의 구원 전에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산 사람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하나님이 그의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전번에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조금 그림을 확장해서 봐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인간이 있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영의 영역까지 확장을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마귀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청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에게 속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첫째 보셔야 합니다. 둘째, 이제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하실 수, 하나님 파트를 보면,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에게 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 이유인즉슨 에베소서 2장에 15절에서부터 보면 17절까지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려고 해도 오실 수 없는 것은 막고 있는 담이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는 담이 있는데 그 담이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중간에 딱 써서 하나님, 저들은 이미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딱 막고 서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입니다. 셋째, 여기에 또 한 역할을 담당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있는데 이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의 정죄함이 그들이 고소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율법이 정죄하듯이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 자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속할 수 없는 자들이며 그들은 나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의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관계가 율법이 정죄하는 것처럼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그들이 이 땅에서도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영향력 밑에서 살다가 그들이 죽으면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이 잡힘 가운데 영의 옥에 있다가 마귀와 같이 지옥에 가는, 이것이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전체 그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날에 이 마귀와 더불어 이들이 지옥에, 너희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속한 자들로 가라고 하며 우리가 영원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죽으심을 이제 당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분의 죽음이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부 해결을 하느냐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비로소 이분의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던 인간이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구나, 정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서 6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He died for sin once and for all. 그게 무슨 소리?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록과 사망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생명록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끝까지 이기면 내가 생명록에 너희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책은 사망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록은 우리 모든 개개인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가 살면서 저지른 죄들을, 그것이 마음의 생각이든 행위의 어떠한 것이든 그 모든 죄를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인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안에서 한꺼번에, 자, 여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사망록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 안에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 그러나 먼저 죽었어요. 예수님이 안 오셔서. 묻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후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사했는데 이 사람의 죄를 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이제 없는 사람이 됐죠. 죄가 없는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 그렇죠? 네. 또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를 사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미래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에, 앞으로 오는 세대들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지요. 예, 세대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대가 다 죄 사함을 받는다. 그죠? 자, 요거는 또 다르게 적용하면, 개별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대가 죄 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여러분의 과거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까? 못 삽니까? 예, 여러분의 과거의 죄가 다 과거에 속하죠. 다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까? 못 삽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죄는 미래의 죄 사함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현재, 과거, 미래의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미래의 죄는 사해지지 않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의 죄가 사해지지,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에 맞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뭐냐면 여러분은 구원을 미래의 죄지면 잃어버립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아까 이야기한 뭐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예수 안에 만약에 있다면 자기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예.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맡고 있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전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이걸 하면서 제가 이거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제가 느꼈는데, 자, 여기에 제가 이거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교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예수님의 죽음에 32페이지 아닐 수 있어요. 나하고 달라요. 4번에 예수님의 죽음의 두 번째입니다. 찾으셨어요? 몇 페이지예요? 32페이지.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네. 네. 자, 여기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자, 이것은 이 계명은 죄진 자에게 준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죄에 관한 율법, 죄를 위한 율법. 그래서 소수의 하나님의 최소한의 법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최소한의 법, 죄를 다스리는 법을 십계명을 주었는데 그 십계명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기를 요구합니다. 그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지키며 살라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하세요. 그 살아야 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였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요. 네.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는데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우상을 섬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합니다. 이것이 죄다. 이것을 어기면 죄다. 이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고 죄를 정죄하고,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거다. 두 번째 연결성에서 그렇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너희는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그들,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네 번째 목적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은 물론 그것을 다 보지를 못했죠. 자, 여기 잠깐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놓으시고 해결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잖아요. 죄 값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해결하셨으니까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이 이미 해결이 되었으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의 값인 사망이 해결이 되어버렸으니까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나한테 죄라고 지적할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율법이 뭐라고 했죠? 죄의 법이잖아요. 죄의 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법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말을 제가 조심합니다. 소극적인 작은 의미에서 여러분은 율법, 죄의 법, 최소한의 법, 십계명에서는 완성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넓은 의미의 최대한의 법이 있어요. 최대한의 법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사랑하라. 이 사랑, 모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영역 안에, 최대법 안에 최소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의의 사람이 되면 죄의 법은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건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제가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막고 있는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율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허물어진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벽이 열린 거예요. 인간도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관계할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도 더 이상 인간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는 완성되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는 열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율법이 근거가 되어서 주장하고 있던 이 사탄도 더 이상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저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놓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겠습니까? 천국에 가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으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로구나.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인간의 필요를 만족해 하고 사단의 근거를 완전히 폐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걸 가르쳐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기를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그분, 자격이 있으신 그분,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을 통하여 이것을 이루었을 때 이분만이 누구를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데 그의 정지하는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분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으로 인간의 그러한 부분을 충족시키시고 나아가서 마귀의 모든 근간을 패해버리신 그분. 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잘 정리들 되십니까? 오케이, 끝. 예,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여기 제가 요거는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B에 십자가의 죽음의 성취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